오늘 저희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민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와 함께 돌아가거라.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오늘 선택의 기로에서라는 제목으로 룻기 두 번째 메시지 함께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선명한 선택의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합시다. 네,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합시다. 콜롬비아의 연구가 쉬나 아이엔가라는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 보통 사람들의 하루의 삶을 분석해 보니까 하루에 약 70번의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하며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우리는 아침부터 많은 선택을 했죠. 오늘 아침을 무엇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입고 교회에 갈 것인가. 모든 자매들은 오늘 입을 옷이 항상 부족하기에 보고 또 보지만 입을 옷이 없다 투정하며 오늘 성전을 찾은 사람도 혹시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1년이면 25,550번, 70년에 한평생을 옮긴다면 178만 8,500번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에 이 선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베르 까메는 우리의 인생은 자신이 내린 모든 선택의 총합이다라는 명언을 남길 정도로 우리의 인생을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지만 그날 아니 그 달, 그 해, 그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들이 모여 오늘의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결정체가 완성되어 간다라고 까메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가벼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는 이런 고민뿐만 아니라 꽤 큰 인생의 고민들을 지금 많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시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무슨 전공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의 2년의 학업을 끝내고 어떤 학교로 트랜스퍼 할 것인가, 그 이후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 것이며 어떤 직장으로 새로이 옮겨야 할 것인가,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가, 내 배우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기에 앞서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먼저 해야 하긴 하겠지만,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저 형제인가 저 자매인가, 이 친구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과연 좋은가, 정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물질들을 헌금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다이어트는 오늘 시작할 것인가 내일 시작할 것인가. 우리는 수많은 크고 작은 선택의 시간들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크고 작은 선택의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떠한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고 어떠한 기준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며 나아가고 있는지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필이 좋다고, 감이 좋다고, 내 필은, 내 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아니라고, 맞다라고 순간순간에 내게 느껴지는 감정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결정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은 우리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은 정말 누군가 신령한 영적인 권위자에게 기도를 부탁함을 통해서 하나님, 이 형제입니까? 이 자매입니까? 그 신령한 기도원의 이 원장님이 기도를 해주시는 거죠. A 형제도 아니고 B 형제도 아니고 C 형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그 강력한 신적인 이 신탁을 받고
이 자매는 내려와서 C 형제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이 나의 배우자이다. C 형제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응답 받은 적 없다. 신령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선택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람들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큐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내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들을 가지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많은 선택에는 돈이, 우리의 많은 선택에는 명예가, 우리의 많은 선택에는 이 성공이, 우리의 많은 선택에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체면이, 우리의 선택에는 참 많은 인간적이고 이 개인적이며 내 욕심에 의해서 우리의 선택이 이 귀결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읽은 오늘의 이 룻기 1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의 본문은 정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여인이 한 고백 가운데서 가장 멋진 고백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알듯 지난주 룻기의 첫 번째 시간은 모든 인생의 흉년이 닥치게 되고 그 흉년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이라는 땅 가운데 가게 됐고, 모압은 좀 살만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모압에서 더 큰 인생의 흉년,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모든 재산과 가산을 탕진한 채 살아갈 소망 없이 남아있는 나오미에 대한 스토리, 또한 그 며느리 룻과 오르바에 대한 스토리가 지난주의 메시지였는데, 이제 이 나오미와 이 룻과 오르바에게 큰 인생의 새로운 선택이 그들 앞에 당도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압 땅 가운데 살 것인가, 아니면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인가? 내 인생의 선택 가운데서 큰 터전을 옮겨야 되는 인생의 결단 속에서 오늘 나오미의 선택과 오르바의 선택과 그리고 룻의 선택, 이 3인의 선택이 묘하게 마치 드라마틱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인 것입니다. 6절부터 이제 베들레헴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양식이 임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서 이제 다시금 저 베들레헴, 내 고향, 영적인 고향, 실질적인 마음의 고향, 그 땅을 향해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첫 번째로 나오미가 결단을 하기 시작하는데, 나는 베들레헴을 가겠다라는 결단으로부터 오늘 성경의 본문은 시작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선택이 남아져 있는데, 그것은 이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정말 남편을 잊고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언어, 내 문화, 내 친족들, 내 그래도 이 식구들, 친정 식구들이 있는 이 모압 땅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지, 아니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될지, 일생일대의 선택의 기로 가운데 이 룻과 오르바가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니들 그냥 돌아가라, 나 따라오지 말라, 돌아가라. 이 앞선 11절에서 14절 짧은 본문에 4번이나 시어머니는 니들 베들레헴 가더라도 정말 재혼한다는 보장도 없고 후대를 잇는다는 보장도 없고 먹을 것도 보장되지 않고 힘든 이 모든 여정 따라오지 말고 그냥 이 모압 땅에 살고 재혼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라라고 나오미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러한 나오미의 권면 가운데서 이 두 며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 쫓겠습니다. 두 번째,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 쫓겠습니다. 그런데 3번, 4번 반복되고 나니까 이제 4번째 이 선택이 갈리게 되는데, 이 오르바라는 이 한 며느리는 알겠다고, 어머니의 뜻이 그렇다면, 그리고 내 삶을 생각한다면 미안하지만 저는 다시금 모압 땅으로 돌아가고 오겠다라고. 그러나 그 선택의 기로에서 오늘 룻이 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16절, 17절 말씀인데, 나는 어머니를 향해 말하는데 자꾸 어머니 떠나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가고 머무는 곳에 머물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죽음 외에는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 고백입니까? 남녀 사이의 고백이라 그래도 굉장히 멋있잖아요. 죽음 외에는 너와 나를 오늘 갈라놓을 수 없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 평생에 한 번은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입에 발린 말로 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관계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한국적 문화 속에서 지금 이게 도저히 가능한 문화인가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듯이 성경 속 최고의 믿음의 신랑감들이 즐비했죠. 다니엘, 다윗, 솔로몬. 그러나 모든 경쟁자를 뒤로 하고 성경성 1등으로 꼽힌 이 믿음의 배우자 1위는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아담. 시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아담과 결혼하면 행복하다라고 했던 믿음의 여인들의 그런 투표와 같이 이게 쉽게 관계가 형성되기 힘들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름답게 사랑하며 딸과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나오미는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고 오늘 어떻게 룻은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가? 저는 이 나오미와 룻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70번의 선택을 해야 되고 평생 그 수많은 거의 180만 번에 가까운 선택을 해야 되는, 아니 더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이 시대 젊은이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성경 속에서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한 주 동안 묵상하며 깨달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첫 번째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먼저는 새로운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내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통한 교훈들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리의 기억이 얼마나 짧은지, 우리의 짧은 인생을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 순간은 힘들었지만 기적 같은 간증과 하나님 회복시킨 추억들이 참 많은데, 그런가 하면 또 되돌아보면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했던 선택들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들을 초래했던 수많은 우리 인생의 잘못된 선택의 교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성경 속에서 잘못된 선택의 이 안타까운 결말을 보여주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을 보면서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이 잘못된 선택의 교훈과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의 승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역사를 연구한 한 역사학자가 이야기하는데, 나는 역사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가장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하면서도 역사의 그 교훈을 하나도 배우지 못한다라는 사실이다.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의 교훈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쫓아 달려갔던 삶이 아닌 양식을 쫓아갔던 삶, 가지 말라 했던 모압을 향해 달려갔던 삶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큰 흉년을 만나게 되는 것인지 먼저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오늘 나오미는 이 성경에 이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본문을 보고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힘들게 하셨다라는 고백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여호와의 품을 떠난 이 모압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정말 내 잘못된 선택의 결말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19절, 20절, 21절 말씀을 통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오미의 선택은 위대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그 이전 엘리멜렉과 자신의 선택을 통해 자신의 자녀들이 대가를 치불했던 그 안타까운 결말 이후에 그 절망감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나는 베들레헴을 향해 돌아가겠다라는, 나의 백성, 아니 야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은혜의 땅을 향해 달려가겠다라는 우리 인생의 잘못된 실수들을 통해서 바른 선택의 교훈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은 지난주에 앞섰듯 이 모압이라는 민족 역시도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시작된 이 결말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이 조카였던 롯이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는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크게 가족이지만 큰 이 두 집안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여정 속에서 점점 양떼와 소떼와 이 세력들이 커지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이제 이렇게 가족끼리 싸우는 건 아니다, 가족끼리 다투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든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이야기하는데, 선택해라. 네가 동쪽 선택하면 내가 서쪽 선택하고, 네가 선택하는 반대쪽으로 나는 갈 테니까 우리에게 펼쳐진 이 광활한 대륙 속에서 너는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롯이 고개를 돌려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을 보니까 비옥하고 먹을 것도 많고 문화도 발전하고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도시 문화,
삼촌, 저는 저 도시 문화를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도시 문화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이 성적으로 몰락하고 실제 동성 연애자들이 가득가득 거하는 땅이었으며 정말 타락의 가장 핵심적인 이 도심을 롯은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그 땅에 심판이 임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기도에 의해서 심판은 모면하게 되지만 그 남겨둔 재산을 뒤돌아보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 모든 사위들도 함께 죽게 되고, 그런가 하면 이 롯의 두 딸들은 자신에게 술을 먹이고 이 아버지와 이 자녀가 동침함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지난번 모압과 암몬이라고 이야기했고, 이러한 잘못된 이 세상을 선택하는 그 시점을 통해서 이 안타까운 결과들을 주는 성경의 이 메시지들은 우리에게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 두 이란성 쌍둥이는 이 순간 이 장자권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갈등들이 있었는데, 에서는 이 순간의 배고픔을 참기 위해서 이 팥죽 한 그릇에 그래 좋다 네가 장자권 가져가라라는 것들을 통해서, 물론 이것만이 이 장자권이 움직여지는 본질적인 요인은 아니었지만 에서는 스스로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장자권의 우선순위를 포기해버리는 선택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문과 에서의 가문이 이 달라지게 되는 결정적인 인생의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바치려던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이 숨기는 과정, 이 작은 선택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베드로 앞에서 즉각 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심판을 받기도 하고, 성경 곳곳에는 이 잘못된 선택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선택을 준비하고 새로운 선택을 결단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인간적인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내가 하는 선택이 얼마나 불완전한 선택임을, 내 욕망과 내 이기심으로 달려가는 길들이 얼마나 실수 많은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내 선택에 대한 불신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채워지는 여러분의 새로운 선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선택은 또한 위대한 선택들에 대한 메시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들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까지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만하시려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실 수 있습니까? 이야기했지만 끝까지 전 인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죽음과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걸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십자가의 선택이 우리의 이 생명과 영광과 부활이라는 오늘의 이 믿음의 이 축복과 천국을 허락했던 것들처럼, 엘리야는 왕상 18장 21절에 백성에게 나아가서 오늘 바알이나 여호와를 선택하라, 나는 여호와를 선택한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아모리족 속의 신인지 오늘 야훼 하나님 내 여호와를 섬기겠는지 결단하라라고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 24절 성경을 보면은 이 모세의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세는 바울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모든 부귀 영화를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이 해방의 민족 지도자로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이 영광스러운 선택의 삶이 이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의 역사를 이뤘다라고 이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의 선택에 지금 세워진 가치 척도와 기준들 속에서 세상에 주는 모든 인간적인 것들과 욕심적인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과 멋진 것들과 순간의 쾌락과 지금의 이익을 위한 잘못된 선택의 기준들이 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건강한 선택의 기준들이 온전히 굳건히 서게 되는 저는 믿음의 시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시절 제 평생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폴 리틀의 하나님의 뜻을 알려며 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인생에 고민할 때마다 자주 제시하는 이 폴 리틀의 기준은 제 인생의 이 방향성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방법에 집중하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틀리는데 이 기준과 가이드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교훈을 깨닫기 전에 이 폴 리트의 네 가지 교훈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긴 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깨달음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이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신비한 것만을 쫓는 것, 그리고 늘 독특한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확신이 하나님의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는 기도 가운데 오는 깊은 내적인 확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택의 두 번째 기준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기도를 시작해보면 안다라는 거죠. 선택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정말 이 형제가 정말 하나님의 형제입니까? 나는 지금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 이미 내 마음은 저 형제에게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근거를 이 형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짜맞추는 사람들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기준은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미 순간의 감정 속에서 내가 결정한 채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자가당착식에 짜맞추기식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걸음을 옮기기 전에 호감이 생길 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먼저 세 번째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환경입니다. 환경. 그러나 굳이 이 네 가지 기준 가운데 가장 적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환경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쫓는데 그 환경의 길들이 열려가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가장 작은 포션이다라고 폴 리트는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환경이 내 모든 것을 말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과 확신의 기도 속에서 열리는 그 환경은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또한 네 번째입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늘 쉬지 않고 믿음의 동역 관계에 있는 믿음의 멘토들과 믿음의 이 가족들, 믿음의 친지들과 믿음의 스승들에게서 듣게 되는 영적인 교훈이 역시나 우리 인생의 선택에 중요한 잣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 나 혼자 모르고 다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순간적인 그 불에 붙어서 정말 가서는 되지 않는 길인데 나는 막 달려가는데,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는 이 인생의 이 어처구니 없는 선택의 실수를 막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흐름들을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나를 위해 중보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상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교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평소 늘 막 커피만 마시고 매일 진짜 쇼핑만 다니고 하던 언니들한테 정말 내가 정말 이 신앙이 좋은 오빠가 있는데 이 오빠는 지금 돈도 없고 이 오빠는 지금 정말 이 외모도 별로고 이 오빠는 별로고, 야, 볼 거 없다고 헤어지라고 막 이런 분들 말고 함께 기도해 보자고, 함께 상의해 보자고, 가능성이 있는지, 정말 그 믿음 위에 성실함과 그 믿음 위에 내일의 꿈이 있는지 함께 기도해 보자. 이런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폴 리트의 네 가지 방법,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길 가운데로,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멋진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궁금하다.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조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 조언을 싫어했던 사람들도 몇 명 있긴 하지만,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에서 정말 보여주는 룻의 선택을 통해서 주는 룻의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게 될 텐데,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1장 16절 룻기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룻의 고백에서 가장 감동적인 고백, 아니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라는, 오늘 룻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 이 롯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의 내 상황 가운데서 앞서 말했듯 처음에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쫓겠다 했지만 돌아가라 하니까 오르반은 돌아갔다라고 기록되는데, 그냥 돌아갔다라가 아니라 15절 성경을 보면은 내 동선은 자기 민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 지금 모압에 남는다라는 것은 다시 누군가랑 재혼을 하고 다시 아니면 자신의 가문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그모스의 신을 쫓아서 가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 모압으로 가는 것, 내가 미국에 살고 내가 한국에 살고 내가 다른 나라로 이민 가고 마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이 선택에 있어서 룻의 삶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내가 이방 여인이었고 그모스를 숭배하던 여인이었지만 믿음의 가정에 시집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평생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다시 그모스로 돌아갈 것인가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룻의 기준에 가장 선명한 기준이었다. 우리 인생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들을 기뻐하실까?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승승장구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직업을 통해서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저는 확신하건대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 그 직업을 내려놓고 그 부귀영화를 내려놓고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감행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온누리교회 지금 대학청년본부에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목회할 때 저희 청년이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하루는 찾아오셔서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가지셨던 원래 직업은 뭐냐면 카지노 딜러입니다. 정말 이 수많은 돈 있는 사람들과 외국인들을 접하면서 이 목사님의 주된 고객은 중국의 거부들, 중국어 전공했는데 이 카지노 딜러 하면서 이 중국인들의 돈을 이게 얻어내는 것, 그래서 이 매니저까지 승진해서 정말 이 워커힐 호텔 카지노 딜러 매니저로서 그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고 있었죠. 파라다이스 그룹에. 근데 이분이 얼마나 또 신앙도 좋은가 하면 이분이 막 이 3교대 근무를 하는데 밤 근무가 끝나고 나면 이제 새벽 기도로 오는 거예요. 카지노 딜러 이게 돈 다 돌리고 주님 앞에 이제 와서 새벽 기도 지금 하는 거죠.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카지노 딜러들 10명 데리고 새벽 기도 때 저희 막 청년 새벽 기도 때 카지노 딜러 10명 앉아 있어요. 나머지 다 부시시하게 출근 준비하는데 이분들은 퇴근하고 막 이렇게 정갈하게 옷 입고 와서 목사님 삼겹살 드시러 갈래요? 새벽 기도 끝나고. 그분들은 지금 퇴근한 이 저녁 퇴근 모드니까 그래서 같이 삼겹살 구워 먹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평생이 보장되고 너무 좋은 직장인데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긴 고민 끝에 이 목사님이 결단하시고 신학을 시작하시고 아무리 좋은 직업이지만 이것은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결단으로 그 삶을 출발했고 지금 굉장히 훌륭한 사역자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대부분의 직업은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잡과 어떠한 인생의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나를 멀어나가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인생의 길을 다시금 되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룻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지금 다른 언어를 향해 나아가고 다른 문화를 향해 달아가고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새로운 인생을 향해 도전하는 그 유일한 이유의 시작은 바로 야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 만난 선교사님 그 집에 있었던 자매 이야기 예전에 한번 했습니다. 티벳에서 자라난 이 자매가 도시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날이 이제 고민하는 밤이었어요.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이 예수님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계속 신앙생활 할 것인가? 이건 또 다른 선택이죠. 이 자매는 결국 다시 티벳 자신의 동네로 돌아갈 것을 결단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티벳 불교를 숭배하기 위해 돌아간 것이 아니라
내 야훼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만을 이야기해도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가문에서 축출하려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나는 그 땅을 향해 간다. 또 다른 선택의 길이죠. 그러나 기준은 하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을 향해 부모님이 자신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인생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자매의 모습이 아직도 제 기억에 이 깊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젊은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주님과 함께 믿겠다고 오르바처럼 달려가지만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를 따라가면 고생한다, 나를 따라가면 힘들어한다, 그래도 가겠느냐? 처음에는 쫓아갔지만 결국은 오르바는 자신의 신들을 향해서 돌아갔던 것처럼 한두 번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끝까지 여호와의 길과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걸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거룩한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번째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사랑과 의리를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룻의 기준이 하나님이었다라면 두 번째 중요한 룻의 기준 가운데 하나는 정말 딸처럼 자기를 사랑해주고 이방 땅 가운데 왔지만 양식을 쫓아왔지만 그 믿음의 생활을 지키며 이 며느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율법을 들려주고 신앙 안에서 자기를 양육한 이 시어머니를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이 복량의 마음, 효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과 이 믿음의 의리가 또한 이 나오미를 쫓아가게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되었다. 이 현대사회가 너무 경쟁적이고 이 현대사회가 너무너무 자신의 이익과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길을 걷다가 보니까 제가 볼 때 이 미국은 조금 더 심한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 오늘의 성공이, 내 오늘의 승리와 내 오늘의 이 발전과 내 오늘의 이익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큰 이 몰락을 가져오고 특별히 그것이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처와 아픔 이후에 얻게 되는 이 성공의 대가라면은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 아니다라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했던 주님의 메시지처럼 소중한 나의 사람들을 상처 주면서까지 나의 승리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는 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주며 그 마음에 큰 대못을 박으면서까지 우리는 인생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없고 더 좋은 포지션과 더 큰 승리의 길을 갈 수 없다 할지라도 더 멀리 함께 울고 웃으며 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포기하거나 놓지 마십시오.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한다 한들 부정하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성공과 승리를 향해 달려가지 마시고 인생의 선택의 길 가운데 사랑을 선택하고 의리를 선택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는 소중한 결단이 여러분의 선택에 룻의 선택과 같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 룻이 선택했던 기준의 방향 가운데 하나는 이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이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10계명의 이 첫 번째 계명에도 나타나지만 이 봉급 적게 주는 곳으로 가라라는 메시지도 있죠. 막 꼭 그렇다고 막 봉급 너무 많아, 12만 불 난 너무 많아, 나 2만 5천 불이면 충분해, 막 이런 선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할 수 있다면 이 도전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안락한 길, 평안한 길보다는 지금의 이익보다는 내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의 길들을 향해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반드시 합리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합리적인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대부분은 우리의 상식과 합리성 속에서 움직이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의 도전 앞에서 이 길이, 지금 룻의 길은 비합리적이고 불편한 길이고 손해보는 길이고 돌아가는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고독한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계속해서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비합리적이지만 성경의 도전이,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불편한 길이지만 계속해서 기도의 확신이, 손해보는 길이지만 계속해서 주변의 멘토들과 동역자들도 내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때로 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걸어갔던 그 넓게 닦인 길들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덮여 있었던 인생의 좁은 길이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마존의 이 창업자의 이 강연을 한편 듣게 되는데, 하루는 잘 다니고 있던 이 IT 기업에서 이 창업을 위해서 이 본인 이 중역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아무래도 인터넷에서 책을 파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참을 거닐며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러나 그것은 너같이 좋은 직장에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생각이 아니라 저기 스타트업에 있는 대학생들이 해야 될 생각인 것 같다라고 막 웃으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본인도 두려움과 걱정으로 이 고민을 또 하는데 본인의 나름대로 이 선택의 프레임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80이 되었을 때 생각해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자리에 남을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 자기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 실패하든 성공하든 이 아마존을 창업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간증이 들려옵니다. 제가 지금 이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이 신앙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괜한 막 도전하라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한 폴 리틀의 가르침과 같이 지금 이게 객관적으로 비합리적이며 건강하지 않고 이상해 보이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확신을 통해서 내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이 모든 이성을 초월하여 합리성을 초월하여 우리는 그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룻은 오늘 인생의 새로운 길을 향해 쫓아갑니다. 많은 불편함들이 있었고, 실제 2장에 보면 룻이 이제 하루하루를 연명하기 위해서 곡식 터에 추수가 다 끝난 밭에 남겨진 그 알곡들 하나하나를 주워가며 그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는 삶이 베들레헴에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점에 평안한 직장을 박차고 새로운 공부와 새로운 학업을 향해 도전할 때 배가 고플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계속해서 내게 부담을 주시고 계시다면 내가 남미 선교를 가는 것이, 아프리카 선교를 가는 것이 정말 불편하고 힘겨운 길이겠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부르시고 원하시고 계시다라면 그 길은 결코 불편한 길이고 그 길은 결코 좁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길 가운데 펼쳐주실 상상 못할 시온의 대로가 이 좁은 소로 너머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 부담을 주신다면 저는 도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올해는 다가오고 있지만 내년에는 꼭 저희 공동체 속에서 단기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한 50분 하신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이 친구를 보내주십시오. 인생의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저는 맺고자 합니다. 룻의 선택의 인생 길들 속에서 참 많은 장애물들이 룻의 인생을 가로막았습니다. 편하게 살라는 유혹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왜 가냐? 모압의 남자를 만나서 재혼해서 편안하게 살아라, 편안하게 살아라, 편안하게 살아라. 아니 히브리 말도 모르는 네가, 히브리인들과 다시 재혼할 가능성도 없는 네가 왜 그것을 가려 하느냐? 나는 믿음 지키려고 하는데, 근데 함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우르르 같이 가면 가겠는데 손잡고 우리 끝까지 나오미의 하나님 믿고 가자 했던 오르바가 휘청휘청 흔들리기 시작해요.
아니, 결국 그 오르바가 그 굳게 붙들었던 손을 놓은 채 다시금 그 모습을 향해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아마 룻의 마음 가운데도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길 가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길이 맞나? 그런가 하면 나오미 입술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편하게 살아라. 부자로 넉넉히 살아라. 뭘 그렇게 예수님 믿고, 뭘 그렇게 예수님을 위한 꿈을 꾸고, 뭘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네가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냐? 쉽게 살아라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반복적으로 들려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결단 앞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의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아니, 여호와의 넓은 길, 지금은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넓은 길임을 믿고 잘못된 선택의 교훈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으로 상상할 수 없는 룻의 삶의 역전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선택과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론의 대로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새로운 선택에 도전하시겠다 마음에 작정하시는 분들,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